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본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던 중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앞을 지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하여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 이 질문은 굉장히 맹랑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갓난 아기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저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데, 그러면 저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것이 그 갓난 아기의 죄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 그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요즘 세상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참 쟤는 운이 안 좋아, 참 쟤는 안 태어날 애가 태어났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만일 어떤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뭐 다리를 절었다, 앞을 못 본다, 뭐 불치의 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면, 그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불치의 병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그 애의 죄가 아니면 그 애의 부모의 죄로 인하여 그 애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불치의 병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왜? 당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 율법을 보면, 만일 제가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부의 왕 그 어떤 죄로 인한 결과로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좀 뜬금이 없는 대답이에요. 그러면 그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생을 맹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은 그 맹인된 사람을 언제든 어느 자리든 오늘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도 반드시 만나게 됨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불치의 병을 안고 태어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때 그 자식이 불치의 병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그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는 과연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고난에는 그 사람의 죄로 인함이라면서 인과응보의 교리 속에 묻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당시 유대인들이 그 묻혀있던 인과응보의 교리가 뭡니까? 율법의 율법주의예요. 네? 제가 늘 우리 그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하지만은 율법이 몇 가지입니까? 613가지. 그러니까 그 613가지 되는 그 율법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날 유대인들도 어떻게 삽니까? 율법주의로 산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산다는 자기 자신만의 위로 속에 파묻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삶을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자기 착각 속에 유대인들은 빠져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가르쳐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주의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죄든지 그의 부모의 죄든지 누구의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은 불행하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원치 않게 불치에 암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원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것도 고난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모든 사건들, 내가 원치 않게 암에 걸리고 내가 원치 않게 교통사고에 당하고 내가 원치 않게 고난이 당했다면 그게 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달랐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로 보면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그 범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는 병도 오고 고난도 오고 다 와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까지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우리의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답고 매교가 수요일마다 구약성경 욥기서의 말씀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자,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욥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했어요. 욥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는. 근데 하루아침에 욥에게 고난이 옵니다. 하루아침에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져요. 욥의 10자녀가 다 생명을 잃습니다. 그리고 욥은 어떻게 됩니까?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청이 생겨서, 지금으로 말하면 피부병 같은 거죠. 그런 게 생겨서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욥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말씀할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욥과 같이 그런 고난을 많이 당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물론 죄로 인한 고난도 성경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구약성경 사사기의 경우만 보아도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방 국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과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모든 고난과 불행의 원인은 이것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적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한생을 살아가는데 그 한생이라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인생을 망망한 바다에서 항해하는 한 척의 쪽배와도 같다라고 많이 비유를 하지요. 자, 항행의 여성은 늘 잔잔한 바다 위로 가로질러 가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의 폭풍우가 몰려와 그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할 때도 많이 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순탄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보세요.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달려왔다면 한 몇 퍼센트 될까요? 한 10% 될까요? 내 뜻대로 온 인생이 10%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달려왔다면 그것도 잘 달려온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맹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아도 그는 내가 어머니 태속에서 무슨 죄를 지었기에 또는 우리 조상이 무슨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기에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나서 비참하게 남들에게 구걸하며 사는 삶을 연명해야 할까라는 늘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맹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이 맹인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슨 소원이겠습니까? 앞을 보는 거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낙담과 절망의 어두운 구덩이 속에 매몰되어 있던 이 맹인에게 희망과 소망의 빛, 하나님이 참된 구원의 빛을 하나님께 비춰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서는 구원의 소망을 주는 소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을 보고 싶어하는 맹인에게 이 세상의 빛만 보는 것이 아닌 영혼의 구원의 빛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르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절망과 어둠이 가득하다고 여기고 있는 지금 결코 어두운 밤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빛이 가득한 낮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인류 구원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낮에마다 온 인류 구원으로 오신 그 주님의 사역, 구원의 빛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앞을 못 보는 이 맹인에게 그 구원의 사역을 진행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 하는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의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앞을 못 보는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 전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랑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맹인의 눈에 땅에 침을 뱉어 이기신 진흙을 바르시고 신랑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는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 순종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실로암이라는 못이 나와요. 근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실로암 연못은 스스로 물이 솟아나는 자연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못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실로암 못이 있는데 이 연못은 예루살렘 성 밖 골짜기에 있는 기드온 시내부터 지하 동굴을 파서, 그러니까 지하로 물길을 팠다는 거예요. 파서 그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인 연못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구약시대부터 이 이웃의 강대국들이 쳐들어와 전쟁을 할 때 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애워싸고 오랜 기간 항전을 하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성 밖에 있는 기드온 시내로 해가지고 지하로 이 물주기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그게 실로암 연못이라고 해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실로암 연못의 말씀,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중반 부분을 보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라는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물로 씻으라 말씀하신 것은 그 물에 구웠던 신령한 성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맹인이 순종했을 때 이 맹인은 앞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담겨져 있는 맹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맹인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에게 눈이 떠지기까지 소원이 있었다면 단 한 가지 소원. 자신의 눈이 떠져 이 세상을 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맹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실로암 물에 내 눈을 씻어라. 만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맹인이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주저앉았다면 그는 이 세상의 밝은 빛도 보지 못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참된 구원의 빛도 이 맹인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헬린 켈러 여사의 삶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헬린 켈러라는 이 분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신앙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헬린 켈러 여사는 1880년대 사람이에요. 1880년 6월에 미국의 남부 지역의 엘리바마 주에서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헬린 켈러 여사가 2살 될 때 이 헬린 켈러 여사에게 무서운 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하여 이 헬린 켈러 여사는 앞을 못 보게 되고 그 어떤 소리도 못 듣게 되고 말을 못하게 되는 삼중고의 고통을 안고 한 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헬린 켈러 여사가 쓴 책 중에 만일 내가 3일을 볼 수 있다면 라는 제목의 책이 있대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딱 3가지예요. 이 헬린 켈러 여사가 만일 3일을 살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살까? 라는 소원을 기록한 책인데 만일 눈을 볼 수 있다면 첫 번째 날에는 이 헬린 켈러 여사가 자신의 스승 한생을 이 헬린 켈러 여사에게 멘토 역할을 했던 설리번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하루 종일 보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처럼 그 삼중고의 고통을 안고 있는 앞을 못 보고 말을 못 듣고 말도 못하는 자기와 한생을 같이 한 이 설리번 선생님은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 그걸 보기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동토온 그 아침을 바라보고 저녁에는 그 낮이 지는 강건한 그 모습을 보기 싶은 것이 이 헬린 켈러 여사의 2번째 날의 소원이에요. 자, 3번째 날은 뭐하고 싶냐? 아침 일찍 출근하는 그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재밌는 영화를 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그 거리를 거닐다가 그 소인도 이 상점 앞에 이 유리장에 전열된 그 상품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그 3일에 자신에게 그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며 그 3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이 헬린 켈러 여사의 3일만 볼 수 있다면 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삶, 이 삼중고의 고통을 안고 한생을 살았던 헬린 켈러 여사의 삶과 비교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앞도 보고 자연의 소리도 듣고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을 표현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정말 이런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삶,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답고 복된 삶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과도 같은 사람들, 헬린 켈리 여사와 같이 수없는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빛, 구원의 사랑으로 인한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오늘도 어디에선가 간절히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의 사명자들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한순간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영원한 구원의 빛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강렬한 태양의 한 줄기 빗줄기가 되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이 이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생명의 빛이 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자로서의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